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혹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책 없는 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몽고 반점을 중국 요리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기는 사람, 그리고 의학새, 의학새 슬피우는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의학새, 이 경기지방의 방언인데요, 의학새를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도 전염된다고 우기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캐스트웨이라고 하는 조난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두 남녀가 아주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가 먼 곳으로 이제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태평양 바다 위에서 추락을 하고 맙니다. 비행기 탔던 사람들 중에 다 죽고 이 남자친구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표류하다가 겨우 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무인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감격은 맛보았지만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무인도에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매일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바위 틈에서 또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4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4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내가 결혼을 약속했고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함께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을 지나고 나서 무인도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 만들고 이제 타고 나왔습니다. 타고 나오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선을 만나가지고 그 상선에 의해서 구조를 받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그토록 사랑했던 이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실종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죽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시신 없이 장례식을 이미 치러버렸고요, 거기다가 A는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주인공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광야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광야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 때문에 무인도에서 4년을 고독하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숱한 어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이 허탈감에서 그는 갈 길을 잃어버렸고 살아야 될 이유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몸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장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젖어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을 심어주셔가지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명입니다. 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아픔을 지셔야 했고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야 했고 아들의 죽음까지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은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적인 행복입니다. 배만 부르면요, 그 앞에 아무리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배불러서 지금 잡아먹고 배불러서 누워있는 이 사자나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그 앞으로 아무리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깨달을 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해야만 인간은 또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아이들이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자꾸만 와서 안깁니다. 할아버지 품에 와서 할머니 품에 와서 자꾸 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요 그냥 좋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해합니다. 한 번씩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의 무릎에 앉으려고 엉덩이 들이밀면서 들어오지요. 그러면 안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장난친다고 손으로 막습니다. 오는 것에 엉덩이를 딱 막고 있으면요 자꾸 힘을 더 줘가지고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풀어주면 와서 안기지요. 그러다가 계속 밀고 있으면 돌아서서 그냥 와서 안겨버립니다. 왜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미네, 아빠가 나를 거부하네. 내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내가 사랑을 확인해야지. 그래가지고 더 힘차게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 돌아서서 그냥 와서 안겨버리는 것이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또한 확인하려고 아주 특이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하지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자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족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겁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느낄 때만 행복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고요,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불안합니다.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이 사랑만 확실하다고 하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그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너질 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인간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고 만족하도록요.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고 인간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질병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그토록 진하게 고백하십니다.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소중한 존재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실 만큼요. 심리학 교수고 지능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삼각형. 그 이론에서 그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면 친밀감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데 친밀감이 없다, 친밀하지 못하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관계에 기쁨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와 만나도 친밀감이 없으면요 서먹서먹합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그렇게 사랑의 대화들, 마음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우정입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하지 아니하면 서먹서먹합니다. 인사하는데도 서먹합니다. 직장 동료와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친밀감이 있으면요 그냥 보면 좋습니다. 그냥 보고 눈만 마주쳐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빙긋이 웃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사랑이 열정으로 작용해가지고 로맨틱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심해서 욕망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들고 꼭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뿌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 속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요. 서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아가서 책임을 집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실수가 내 실수로 느껴지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식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아내의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남편의 잘못은 내 책임입니다. 무책임하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요소, 친밀감과 열정과 이 책임, 헌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친밀감에만 치우치면요,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에서 끝납니다. 열정에만 치우치면요, 욕망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헌신, 책임과 의무에만 치우치면요, 대단히 차갑고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에 참 사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해서 정말 무엇인가 내가 쓸모없을 때, 무엇인데 잘 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 덩어리일 때, 추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정말 도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상태,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서요.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때를 써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왜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게 되자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자기 예상과는 달리요,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거지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는데도 아버지는 와서 입 맞추고 볼을 비비고 얼굴을 비비면서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아들은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기에 내가 부끄럽고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종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확신을 또한 심어줍니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요, 집에 있을 때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착하게 살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때를 써서 죽지도 아니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불효해서 나갔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귀한 자신의 아들이었고요,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돌아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아들은 자신이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 아버지도 자신을 버리고 호적에서 파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내 자신의 아버지였고 내 아버지였고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음을 돌아왔어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고 용서하고 기다렸고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아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바로 내 자식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성품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눈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그 물밀듯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물밀듯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오고 우리는 그와 같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속에서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캐시라고 하는 한 발랄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애인을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몹시 마음이 상한 그녀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가 말렸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듣지 않고 험한 세상 속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창녀가 되었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세월,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무너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빠져 죽기 위해서. 그런데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어머니.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얼굴만 해도 한번 보고 내가 와서 빠져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집에도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외등도 켜져 있고. 그래서 오늘 무슨 파티가 있었나? 오늘 집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 아니면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안에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대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밀었더니 대문이 삐걱하고 소리가 납니다. 삐걱하고 소리가 나니까요. 그 순간 어머니가 그냥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는 캐시야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딸을 맞이해 주고요. 잘 돌아왔다고 잘 왔다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무슨 집에 파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불이 안팎으로 환하게 켜져 있어요? 대문은 왜 열려 있어요? 네가 집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집에 안팎으로 불을 꺼본 적이 없었고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다.
대문을 잠궈 본 적이 없었다. 캐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요, 집 나간 딸을 아픈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사랑하고 용납해 준 것도 아닙니다. 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한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고 딸은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실패했습니까? 남들 보기에 초라합니까? 나는 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나의 진실한 응답은요, 나의 진실한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찾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